민수기 27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아왔다. 슬로브앗은 요셉의 아들인 므낫세의 가족으로서 헤벨의 아들이요 길르앗의 손자요 마길의 증손이요 므낫세의 현손이다.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이다. 그들은 회막 어귀에서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지도자들과 온 회중 앞에 서서 호소하였다. 우리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거역하여 모였던 고라의 무리 속에 끼지는 않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다만 자신의 죄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는 아들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가족 가운데서 아버지의 이름이 없어져야 한다니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우리에게도 유산을 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들의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슬로브앗의 딸들이 한 말이 옳다. 그 아버지의 남자 친족들이 유산을 물려받을 때에 너는 그들에게도 반드시 땅을 유산으로 주어라. 너는 그들의 아버지가 받을 유산이 그 딸들에게 돌아가게 하여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두어라. 어떤 사람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그 유산을 딸에게 상속시켜라. 만일 딸이 없으면 그 유산을 고인의 형제들에게 주어라. 그에게 형제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아버지의 형제들에게 상속시켜라. 아버지의 형제들마저도 없으면 그 유산을 그의 가문에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서 그가 그것을 물려받게 하여라. 나 주가 모세에게 명한 것인 만큼 여기에서 말한 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지켜야 할 율례이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제기됩니다. 바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제기한 문제입니다. 이 딸들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의 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총 5명의 이름이 언급이 됩니다. 그 딸들은 모세와 또 아론의 아들이었던 엘르아살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 자리에서 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문제를 제기했을까? 이 가나안 땅을 분배받는 과정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각 가문별로, 각 지파별로 그들의 유업으로서 땅은 주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 사회 속에서 어떤 것이 기준이 되었냐면 그 가문에 있었던 아들들을 기준으로 이 유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슬로브핫이라는 사람에게는 아들이 없은 채로 죽음을 맞이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딸들은 자기 아버지의 유업을 자기들이라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 딸들의 말이 옳다고 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 딸들에게도 아버지가 받아야 할 그 유업이 주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대답을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경우에만 이것을 허락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잘 살펴보면 이것은 딸이 있을 경우만을 말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든지 직접 그 가문이 유업을 잇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그 대답은 어떤 경우든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유업을 대신 이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조치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업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적인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회가 공산주의 사회가 아니었던 것처럼 사유재산도 있고 그에 따라 빈부격차가 날 수 있었습니다. 농사가 잘 되고 또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면 그의 재산을 불렸겠고 또 예기치 못한 사고나
그렇지 못한 흉작을 경험했거나 수많은 이유들로 어떤 사람들은 가난에 빠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개인의 노력이나 개인의 어떠함을 다 무시하시고 일괄적으로 다루지는 아니하시죠. 그 대가 그리고 그 업적들, 능력들을 당연히 인정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을 팔아서라도 어떤 가족들이 먹고 살아야 할 결정을 하는 때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가 유업으로 받았던 땅을 파는 순간 다시 한번 살아날,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가문을 일으킬 기회조차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가난함이 족쇄가 되어서 계속해서 그 가난에 머무르게 하거나 그 기회조차 얻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년이라는 때가 이르면 그 땅이 다시 그 원래 가족에게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즉, 이 유업이 가문에서 떠나지 않게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능력과 또 그 능력에 따라 얻게 된 부와 재물을 무시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노력으로만 얻은 것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셨고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의 기회조차 박탈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환경이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니요. 단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마 다른 나라에 태어났다면 누리지 못할 것들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많습니다. 그것이 정말로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은혜로 얻은 겁니다. 거저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노력이라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기꺼이 나눠주기를 꺼려합니다. 그들이 정당한 대가를, 정당한 노력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합니다. 그것은 참으로 교만하고 자신의 상황을 또 객관적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은 거저 얻었으면서 다른 이들에게는 거저 주고 싶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모습을 막으셨습니다. 기억하게 하신 것이죠. 이것은 너희들이 정당한 대가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니 그 은혜를 우리도 베풀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 우리도 다른 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베풀 의무도 있습니다. 그들이 가난에만 처하지 않고 여전히 희망을 품고 또 그들이 맞닥뜨린 그 삶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필요를 채워줄 의무가 우리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희망까지 뺏지 않으셨습니다. 마치 율법 속에서 아무리 빚을 져도 그의 옷까지만큼은 뺏지 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빚을 지고 또 그것을 갚는 그 모든 행위를 금지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 사람의 생명을 빼앗고 그 사람의 모든 삶의 기회까지 빼앗는 도구가 되기를 막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비춰봤을 때 우리 사회는 또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인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우리의 시선과 또 우리의 삶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는 우리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를 생각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의 삶에만 관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에도 함께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이런 본문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특별히 공동체와 사회적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당시 소외되었던 자들을 향하여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결정을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의 시대는 개인의 노력과 개인의 능력을 최우선 가치로 들며 그러지 못한 자들은 애초에 받을 자격이 없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고 단지
우리가 거저받은 것이 있음을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교만한 말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 교만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받은 은혜, 저희가 거저받은 것들을 또 다른 약자를 향하여, 또 다른 필요를 향하여 거저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개인의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 또 사회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고민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다는 우리가 나 자신만을 향한 이기적인 시선에서 사회와 공동체를 향한 공적인 시선까지 품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할지를 고민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삶에서 나타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모든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